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참 예수님. 있습니다. 시작기도 같이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인신부님 축일이죠. 예, 뭐 아마 어딘가에 숨어서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박수 한번 크게 보내드립니다. 거기에 꼽살이 끼어가지고 오늘 제 서품 축일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14년 전에 뭣도 모르고 서품 받았습니다. 정말 순진한 한 젊은 총각이었죠. 지금도 총각이지롱. 그렇죠. 예. 그때만 해도 순진했었습니다. 뭐가 뭔지 몰랐죠. 하지만 열정이 있었죠. 예. 지금은 압니다. 또 알면서도 이 열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누구나 처음에 그 순진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풍파를 거쳐 오면서도 간직할 수 있는 순진성과 맑음, 바로 그 작업을 위해서 지금 배우는 이런 디토서라든지 아니면 신앙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 활동은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모여서 레지오를 한다. 아주 깨끗하고 정갈한 사람들만 모여서 레지오를 한다. 아니면 뭐 신자들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모여서 구역 활동을 한다. 목구리 순료를 한다. 이러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그런 거룩함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활동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죠? 도전거리들을 마주합니다. 착한 줄 알았더니 레지오 갔더니 성질 더러운 사람이 3분의 1아. 그게 굉장히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누군가가 누군가의 조력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렇게 정반합이라고 하죠. 그죠? 이 처음에는 옳았던 게 나중에는 반대가 됐다가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야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 거기 있는 거죠. 지난 우리 2시간 우리는 밥하기 위해서 뜸을 들였습니다. 그죠? 먼저 우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방향성이 어딘지, 태도가 무엇인지 그걸 바오로 사도의 인사말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종이라는 것,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의 종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지만 단 하나 하느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분은 속임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라서 결코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잘 되는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기꺼이 우리 자유의지를 내어 맡겨도 된다는 것, 그걸 일단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시작 지점은 신앙이고 최종 종착점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에 근거를 하고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은 사랑으로, 우리들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랑의
주된 세상에서의 드러나는 관점은 이 뒤에 전면에 보이는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가진 사랑은 십자가로 드러나야 사랑인 겁니다. 사랑스러운 대상은 누구나 사랑해요. 어린애가 금방 태어나면 다 귀엽습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여라 여라 하는 게 없어. 왜? 누구나 다 사랑하거든요. 보면 귀엽잖아, 그죠? 하면 그 소리만 듣고도 괜히 막 마음이 쓰이고 그래요, 그죠? 예. 아이들은 다 귀엽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요. 왜? 사람들이 성장을 해가면서 부모를 개무시할 걸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사랑은 위로 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당에서 제일 외로운 분은 주임신부님이에요. 우리 레지오 단원들을 보호하려고 하지, 나한테 어떤 명을 내리고 어떤 지시를 내리는 뜬금없이 갑자기 사랑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이런 특별한 날이나 박수나 쳐주는 거지, 평소에는 우리 삐진다 하있기네. 자,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이 근본적인 구도에 대해서 적어도 머리로는 이해를 한 겁니다.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살아가죠. 수많은 사람이 머리로만 살아갑니다. 그 머리로, 똑똑한 머리로 성경을 몇 번씩 읽고 몇 번씩 필사를 하고 이 레지오 암기해버리고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그런 행위에 익숙해져 가지만 삶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이 티토서를 또 새롭게 조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올바로 짚어볼 수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 되겠죠? 3절입니다. 야, 이 티토.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티토가 하도 짧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왜 하노, 이거? 저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여기 이제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금, 토, 일, 금요일 날 1시간, 토요일 날 1시간, 일요일 날 1시간, 끝, 예, 하고 쉽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강의표를 딱 보여주시는데 막 시간이 하루, 둘, 막 거기다 미사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간이 너무 짧아서 사실 걱정을 했는데 일단 가볼게요. 3절입니다. 일단 1절, 2절 짧으니까 읽어드릴게요. 나 바울은 하느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보냄받은 이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가 하느님을 부른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내가 이런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분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 바로 여러분들 말입니다. 이 초대의 부르심, 이번 강좌의 부르심은 온 벽에 포스터로 갖다 붙었고 제가 인터넷에도 올렸고 했지만 정작 인지하고 자기의 시간을 아껴서 일부러 할애를 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이들, 그들이 바로 응답한 이들이고 그들이 바로 선택의 완료를 이룬 이들, 바로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다른 거 있잖아요. 에? 그런 노래죠. 자, 그렇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 그들과 뭐 하자고요? 뭐 무슨 고스톱 칠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돕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믿음을 돕는 일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게 만약에 대기업이고 이윤 창출을 위한 어떤 수단의 어떤 집단이라면 그건 뚜렷한 지표가 있고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마다 계산서, 계산장 뭐 이런 거 가계부 하나씩 주고, 자 보자, 오늘 얼마 벌어들였습니까? 요만큼 올랐네. 다음 실적을 이만큼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일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은 마케팅이 부족하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지표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찌합니까? 일마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왜 아노? 어이? 믿는다 하면 믿습니까? 아닌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은 믿는다 해놓고 내일 선당 안 가! 하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자, 가작 할 때는 할 때는 아빠 같이 가요.
하다가 이제 나 한 20살 묻다고 성당 가자 하는데 아버지 저는 이런 합리적인 세계관 속에서 성당을 가는 것에 대해서 제고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할 거 아닙니까? 찾아봤는데 뭐 예수는 외계에서 날라온 외계인이고 우리가 그런 걸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면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님이 와가지고 여러분은 왜 피묵십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신명기에 피를 묻지 말라. 여러분은 왜 선지국을 드십니까? 왜? 맛있잖아요. 왜 묻어도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하신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죠.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 맞아요. 원래 안식일을 지키려면 토요일날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지키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부활의 그 날에 안식일의 의미를 같이 가져와서 함께 쉼과 하느님을 찬양하는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미사를 나와야 우리가 쉬는 거예요. 들은 착각하는 겁니다. 주일날 미사를 안 나오면 자기들이 쉰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일 미사를 나와야 우리의 영혼이 쉬는 거예요. 인간은 적절한 활동을 할 때 그 대상이 쉽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는 이 육체와 정신, 영적이 있습니다. 육체는 당연히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도 활동을 해야 쉽니다. 스키를 타러 가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낚시를 하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쉰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정신도 그냥 가만히 둔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정신도 정신에 상하는 활동을 해야 쉽니다. 신문을 읽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보든지. 여러분 사실 드라마는 엄청난 감정 충돌의 물결이에요. 그래서 진짜 쉬려면 TV를 끄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리고 정서를 좀 잠재우고 침체시킬 수 있는 무언가 그런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하지만 가끔씩 보셔도 됩니다. 왜? 근데 영혼은 어떻게 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방치해요. 왜? 일단 인지 자체가 없고, 자, 지금 믿음과 사랑과 이 모든 점 요소들이 다 연계된 거예요. 심지어는 하느님 당신마저도 연계된 겁니다. 우리가 그 지점에 우리의 생각의 근거를 올바로 두지 않고 지금 제가 하는 이 수많은 설명이 완전히 나중에는 너무나 쉽게 뒤집힐 수 있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 돌았다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사제직분도 그 사제가 하는 말도 그 사제가 거행하는 예식과 그 성찬의 빵과 포도 모두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찾는다는 것,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명백한 일도 없는 거죠. 우리 눈앞에 뚜렷이 드러나 있지만 쉽사리 쥐기 힘든 무언가. 이 물리적인 물체들은 우리 손으로 쥐면 되죠. 그런데 어떤 종류의 것들은 믿음으로만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그 신앙에 따른 수많은 진리들, 믿음의 눈을 열기 시작할 때 우리 눈앞에는 전혀 색다른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시하던 아들, 나 집안의 가장이고 나는 이제 갓 태어나갖고 주일학교 겨우 첫 근데 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성당에서 배웠는데 아빠가 쓰는 그런 말은 나쁜 말이래 하면 안 된대. 이놈 조용히 하라! 우리는 세상적인 권위를 받고 그 권위에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한다면 마음 반짝거리는 신실함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해요. 그때
그때 진정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이런 게 아니에요. 겸손은 장님 이런 일 좀 맡아주세요. 아이고 시부리. 겸손이 아니라 정반대의 의미의 교만입니다. 왜? 그 사람을 비굴하게 청하도록 만들거든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내 위 우리가 믿음에 보이지 않던 요소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 훌륭한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앞만 봐도 전자파가 보이지 않죠? 그죠? 근데 그 전자파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죠? 지금 제 방에 올라가면 그 전자파가 와이파이 신호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잡히다가 말다가 사람 애간장을 얼마나 태우는지 몰라. 그러다가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성경책을 들고 저 뒤쪽에 성당 뒤쪽에 성모님 계신데 갔더니만 갑자기 휴대폰에 신호가 확 뜨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지금 저 컴퓨터 저다 갖다 놓고는 제 동영상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전자신호와 상관없이 사람들이라면 저기나 여기나 제 방이나 다른 방이나 밖이나 아무 상관 전자신호가 강한 와이파이 신호가 강한 곳은 당연히 성모님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시야를 뜨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서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더 피해야 할 것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 에코가 심하다 하는데 이게 괜찮나 모르겠네요. 자,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계속합시다.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하느님께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의 눈을 띄우고 그리고 신앙의 진리를 더욱더 풍부하게 완성시켜 주려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한 얘기로 치자면 그 하느님과의 커넥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 와이파이 신호를 더 강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 하느님께 손을 들어 높이기만 하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잡아서 당신의 영역으로 이끌어 드리게끔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내밀어 데다가 계속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까? 즉 하느님의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면서 시간들을 허비하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은 갈대와 같아요. 사람들은 오빠 강남스타일 섹시 레이디 하면 그거 갖다가 또 다른 가수가 BTS 방탄소년단 나 가들은 노래를 못 들어봤고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이름만 정말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싸이 제가 남미에서 8년 동안 일하면서 한 3, 4년간을 들었어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어마어마하더라고 인기가. 그랬던 그 싸이는 지금 YG와 같이 맞물려서 지금 타락을 얼마 눈앞에 두고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신앙에 따른 진리를 이거 왜 자꾸 전에 걸 계속 반복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의 진리를 깨우쳐주기 위한 것으로 영원한 생명의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시각 안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요소들인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느님께서, 우리 하느님만큼 거짓이 없으신 분이 없어요. 왜? 진실의 가장 원조. 우리 왜 무슨 가게 만들면 무조건 원조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우리 보자 신부님하고 뉴욕 여행하면서 그 시내 중간에서 먹은 그 갈비집도 이름이 원조도만요. 신부님이 원조집 찾는데 막 하필 이름을 바꿨는 거예요. 영어로 WO 뭐 이렇게 해갖고 원조 해놨더만 우리 신부님 못 찾았는 거야. 그래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 했습니다. 예,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게 신부님 뒤인데 신부님이 여기가 아닌가 보네. 그 덕에 운동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요. 진리, 진실됨, 참됨, 그 모든 것의 가장 근본된 원조, 그보다 참될 수가 없는 분, 바로 하느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어제 마지막 말미에 열심히 했죠. 세상이 우리에게 보장해 준다는 그 가치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차를 사면 그 차를 광고하는 것처럼 그 멋진 남자 주인공이 차를 타고 뒤에 가족들이 까르까르까르까르까르까르까르 하는 것처럼 진짜 행복한가?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뿐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 진실하신 하느님, 거짓이 없으신 하느님이 창조 이전 알파와 오메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사실 제 수업은요,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은 듣고 나서 딱 마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내다 보면 기억이 나요. 왜? 지내다가 막 아빠 술 이제 그만 먹으면 안 돼 할 때 썽을 먹어치냈는데 이제는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재미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시작도 이전에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 영역 속에서 세상이 시작되기도 이전에, 그러니까 영원 안에 존재하던 진리를 우리에게 반짝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휴대폰은 아이폰이나 삼성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역시 반짝이는 겁니다. 이 다음에는 휴대폰을 아예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을지 몰라요. 왜? 컨택트 렌즈 하나 싹 끼우든지 아니면 여기다 칩을 하나 딱 붙이면 뜨르륵 하면 눈앞에 화면이 쫙 펼쳐질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휴대폰 이거 누를 필요도 없어요. 우리 김영민 미카엘 신부님한테 전화하면 지가 알아서 뜨뜨뜨뜨뜨뜨 네 알겠습니다 하고 뜨르륵 하고 미국으로 전화 걸어. 멀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이 시리 있잖아, 시리. 그죠? 한국에서 가끔씩 수업하다가 무슨 시리 비슷한 단어만 나오면 휴대폰이 자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자, 이제부터 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느님께서는 제때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느님이 하는 일은 모두 제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때를 못 기다리고 안달을 하죠. 내 남편이 바뀌어 버리고 나면 더 이상 내가 훈련이 몰락합니다. 그래도 우리 남편이 내 속을 얼마 썩이는데 지금 당장 바뀌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예? 하느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끈기 있게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실망치 말고요. 실망 말고 날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인께 실망치 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때를 기다리세요. 한 남자 갑자기 지내다가 그리고는 고쳐달라고 다 포기했어요. 열심히 돌아다녀 봤는데 이제 못 고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이 돈이 얼마나 많건 적건 그건 아무 상관없다고. 지금 이 병 자체는 우리 의학계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병이고 치료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 거쳐야 그 교만이 까내려가지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가진 것이 possible,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돈만 있으면, 내가 지닌 권력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다 가능할 듯 보였는데 관계가 파괴되고 몸이 망가지고 하느님의 영역 요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 생명의 한계점이 다가오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하지만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다행이다. 사람의 고집은요, 어마어마해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심어주신 당신의 모상은 다른 게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닌 자유의지라는 영역입니다. 자유는 오로지 영혼과 연계된 영역이에요. 자유는 오직 영혼에서만 나와요. 참된 영혼에서 진정한 자유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동물들을 사랑하고 개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가 지닌 자유를 갖고 있지 않고 본능에 따라서 행동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동물적인 의미로 사랑할 수는 있지만 동물을 인격체로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개는 무도돼. 개는 먹어도 돼요. 소는 왜 먹는데? 돼지는 왜 먹습니까? 가들은 안 불쌍나? 자, 옆길로 새는 얘기 하지 맙시다. 이 민감한 주제는 건드리지 말자. 근데 뭐라 해도 먹을 사람은 계속 먹어요. 죄인이라고 칭할 겁니까? 진정한 죄가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을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떼어놓는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민감한 거 건드려 죄송합니다. 특히나 이런 이 아메리카의 리버티의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다니 조동이 정이라고 그죠? 자, 사실 하느님께서는 제때 때가 차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서서히 차온 거예요. 언제부터? 세상 창조 때부터 차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인간에 대한 계획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하느님은 그냥 장기판 하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잘 돌아가는 장난감 그 세계 레고를 구성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레고는 뭐죠?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도 그걸 만든 사람의 의지. 레고 안에 내가 영어로 I love you를 암만 100번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이해되십니까? 제가 휴대폰에 휴대폰 아니네 사랑하는구나 하는 멍청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 그건 내가 집어넣어 놓은 프로그램이잖아요.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당신과 동등하게 인격적 관계를 맺을 대상을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계성을 지니고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러면 그 자연스러운 결과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자유롭게 하느님께 사랑으로 네라고 응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아니요라고 응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아니요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론인 거죠. 하느님은 태초부터 구원할 계획을 갖추고 계셨던 거예요. 하느님은 냉혈한이라서 우리한테 응답하는 이들만 그래 너고 오케이 니 됐다 아이고 니 잘 익었네 하고 가들만 추스리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안 익은 것들 혹은 심지어는 썩어가는 존재조차도 다시 초대할 계획, 그게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선별 계획이 아니라 구원 계획이라고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만들지 말지! 만들어갖고 내를 이렇게 나쁘게 했노? 아니요, 하느님은 당신을 나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보신이 좋았던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나빴던 것은 우리 스스로의 결심으로 나빠진 거죠. 왜 나쁩니까? 왜? 돈이 없어서. 그러면 볼리비아 사람들 다 나쁜 놈이네. 천만에요. 제가 바라본 그들은 너무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너무나 신실하고, 물론 그 가운데 나쁜 사람도 있죠. 환경이 인간을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나쁜 길로 이끄는 유일한 창구, 유일한 하나의 길은 바로 우리가 지닌 자유로움입니다. 우리가 나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다 하잖아, 카톡 하면서. 맞다. 자,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제때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느님은 외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이 사랑으로 만든 사람들이 탈선하자 하느님은 먼저 당신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듣게끔 하시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끔 하셨어요. 그때는 그래도 됐어요. 왜? 사람들의 악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거든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르신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를 존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당연히 형제간에 사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현대판 고려장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어머니요, 준비하고는 그 어머니를 데리고는 자식들은 한국에 돌아가 버려요. 아파트에서 한 노인이 발견이 됐는데 미라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몇 개월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죠, 그죠? 웃어야 될지 이거 뭐 슬퍼야 될지 이거 뭐, 이게 오늘날 사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시대의 시표를 읽으라고, 제발 좀 읽으라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라고. 지금이 어떤 때일까요? 지금은 물질 문명이 만능주의가 되어서 모든 물질적 가치 안에서 새로운 주종관계가 형성되는 시대입니다. 현대에는 노예 계약이 없다고요? 왜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돈이 개입될 뿐이죠. 가난한 이들은 절대로 법 너머에 있습니다. 그들이 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제때,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였던 겁니다. 복음 선포. 자, 이 복음 선포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야기를 한참 해야 됩니다. 복음은 뭘까요, 여러분? 복음은, 자,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복음을 선포할게. 한처음에 하느님은 말씀 가지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쭉 읽으면 복음 선포가 됩니까? 복음이란 것은 그 복음을 듣는 이가 기뻐질 때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제가 이 메이플우드 공동체에 처음 와서 도대체 이 공동체는 어떤지도 모르겠고 누가 나 밥이나 제때 먹여줄까 싶고 걱정도 되고 그럴 때 우리 보좌 신부님이 저에게는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하는 얘기예요. 진짜. 복음이라는 건 가난한 이에게 기쁜 소식, 갇힌 이들에게 자유를, 목마른 사람에게는 마실 것을, 배고픈 이에게는 먹을 것을, 갇힌 이에게는 자유를 선물해주고
외로운 이에게는 같이 함께 해주는 동행을,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속에 그걸 만방에 퍼뜨리고 싶은데 아무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는 귀만 빌려줘도 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기본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냥 우리가 자선사업 한다고 해서 돈만 갖다가 쏟아 부어준다고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망쳐버립니다. 이건 제가 선교 체험 중에서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 잘 성장할 공동체에 갑자기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그 자본에 들러붙으려는 사람과 그 자본에서 떨어지려는 사람, 떨어져 있는 사람이 서로 싸움을 일으켜버립니다. 없던 싸움이 생겨나는 게 돈이 하는. 진정한 복음은 정말 생활이 굶주려서 당장 먹을 빵이 없는 사람에게 적인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줘야 하겠지만, 그것 말고도 복음을 전할 여지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느님은 제때 복음 선포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그 말씀이라는 건 듣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눈앞에 드러내신 거예요. To be continued.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